오늘은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론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탄은 발톱을 드러내고 아주 본격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메리 퀴어, 남의 연애, 너무 충격이에요. 보니까 벌써 6화가 공개됐어요. 6편이 발표가 된 거죠. 보시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실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메리 퀴어, 남의 연애가 뭐냐면 동성애. 컨셉이 이거예요. Coming out romance. 아름답게 포장했죠. 여성들끼리 연애하고 동성 연애를 그들의 일상 리얼 촬영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내는 그런 예능 프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을 타고 이런 것들이 막 나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웨이브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심각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이제는 사단의 이 공격들이요, 발톱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공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교회는 진리는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가치관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중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18세 이하 어린이들에겐 복음을 전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알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듣지 않게 하는 것이, 어렸을 때 그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평생 그들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 공산주의가. 사단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노리는 건 우리 어른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상한 사상들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고 그들도 자유가 있고 그들도 인권이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가요. 죄는 죄인 겁니다. 죄가 개성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거예요. 물건 훔치는 게 취미인 사람들에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소외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추행을 하고 그 아이들을 잔혹하게 하는 이들이 그들의 성적인 어떤 취향이고 그들의 욕구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동성애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더 무장하지 않으면 이 위협들을 이겨내기 참으로 힘들 겁니다. 든든한 교회론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마 한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개혁주의의 후예들로, 칼빈의 후예들로 개혁교회가 굉장히 꼽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개신교를 등에 업고 굉장히 왕성했던 나라예요. 17세기 해상 왕국으로서 그 해상을 다 지배했고요. 그들의 그 진출은 막 인도까지 진출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최초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지만 네덜란드가 엄청난 선진국으로의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신 복과 은혜가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이 지금도 네덜란드 신학은 알아주는 개혁 신학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유명한 개혁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가서 공부하고 올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덜란드 어떤 나라가 돼 있냐면 1994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래로 2000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왕족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네덜란드도 왕족이 있는데요. 총리가 발표하기를 왕족도 동성 결혼 할 수 있다 발표를 했어요. 아주 열려있는 길거리에 그냥 동성애 광고가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어요. 이게 과연 예전에 그 기독교로 왕성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문란한 나라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나라도 개혁주의가 굉장히 꼽히고 있어서 네덜란드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주변에 큰 나라들, 뭐 독일, 영국, 프랑스, 큰 나라들이 둘러싸여서 늘 위협을 받았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굳굳이 이겨냈던 민족, 그리고 개혁주의가 꼽혔던 나라 네덜란드인데요.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위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늘 열강의 침각을 받았고 어려웠지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일어섰고 개혁교회를 받아들이면서 장로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융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랑 무지흡사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장로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장로교회는 다 전 세계로 조그맣거든요. 대한민국에만 개신교의 8, 90%가 장로교회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세계가 연구할 정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총신대 채플관에 1,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MDB 학생입니까? 해외 교수들이 와서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단일 MDB 공부하는 학생들만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많은 학교들 가봐야 200명, 100명 모여서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막 1,500명씩 공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론으로 다시 무장되지 않으면 네덜란드 같은 이런 무너지는 모습들 우리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론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고 지난 시간 고백했죠. 그 뜻은 뭐냐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 그들이 교회이고 그 무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캐톨릭 처치라고 그랬죠. 그 뜻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있었던 교회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서 마지막 날 천상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상의 교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교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 교회, 결코 마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는 뭐예요? 그 천상교회의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점으로서 이 땅에 천상교회를 드러내고 천상교회를 완성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교회를 완성해가는 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교회들이 고백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볼 건데, 이 교회론이 중요해서 제가 분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의 고백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거든요. 거룩하게 된 무리,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이 없는 분들을 그냥 불러드리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성도란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우리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바로 그 성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거룩하게 된 무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교제.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 버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라고 시작하죠. 이 우리는 사도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계속 혼재해서 쓸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는 단순히 교제 사귐 정도의 의미를 좀 넘어서 예배의 행위로서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로서의 사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의 사귐, 그다음에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써도 다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그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이기도 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로서 이 교제는 하나님과 하는 교제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나누는 교제는 곧 하나님과 하는 교제와 같다는 겁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성도의 교제로 이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좀 더 풀어 말하면 너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너희를 제자로 인정할 것이고, 다른 말로 그들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코이노니아를 잘 보여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지금의 예배하고는 형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가 준비되었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그 예배 안에는 반드시 식사의 교제가들이 동시에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만찬과 비슷한 애찬의 형태로 예배 안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한 행위로서 지켜진 거죠. 근데 그 예배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였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은 예배의 행위를 말하기도 하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동시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런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났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이 일로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났던 이 교회 가운데 온 백성이 칭송하는 일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뭐가 굉장히 잘 돼 있냐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부흥해요. 뭐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겠고, 교회 뭐 건물의 편리함, 뭐 찬양팀 다 중요하겠지만 1번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이게 1번이에요. 여기 성경도 말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중요한가를 전 두 가지로 오늘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삼위로 계시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코이노니아로 교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완전한 샬롬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삼위 하나님이 코이노니아한 결과물로 나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곧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코이노니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제나 사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리가 있어서 진리 안에 일어나는 행위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맨날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시험 들다 끝장날 겁니다. 예, 우리는 다 그래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만날 만한 사람끼리 잘 만났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여전히 다르고 우리 안에 불편함도 있죠.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예배의 행위로서의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룬 자들은 반드시 성도와의 코이노니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그냥 외로우니까 친구 사귀러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그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진짜 교제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안에 더 풍성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은사들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연주팀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연주 잘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연주로 저렇게 달란트와 재능을 가진 성령의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으니까 연주로 섬겨주니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싱어들이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인도해 주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음식을 잘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섬기는 걸로 또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요. 이번에 또 여름 제자학교도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음식을 만드는 일로 우리 여성연합셀에서 준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뛰어난 음식 솜씨로 아이들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그렇게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누는 것은 물질을 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오늘날 신약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의 좀 더 강력한 의미는 연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보.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도 사용하고요. 구제하는 일에도 사용하고요. 선교하는 일에도 사용합니다.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고 왜 내 삶에 필요한 게 없겠어요. 돈이 남아도 오니까 헌금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더 쓸 거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쓰이기를 원하니까 내가 쓸 거 조금 아껴가면서 헌금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 충정교회에서 이번에 캠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4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이들을 섬기는데 전액 다 무료로 진행해서 교회 재정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1박 2일로 재워야 되는데 어디서 재우냐면 교인들 가정으로 보내서 홈스테이. 이번에 보니까 어떤 가정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어린이집을 또 오픈을 해갖고 어린이집을 숙소로 내놓고 자기의 가정을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다 재워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정은 다 교회에서 감당.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속된 말로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오고 떡이 나와야 좀 장사되는 거 아니에요? 온 아이들이 회비 좀 넉넉히 받아가지고 교회도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이에 광고 껴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가봤지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안내 서고 차량 봉사하고 자기 집을 내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5개월 전부터 준비했대요. 5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 율동 하나하나까지 다 맞춰서 그리고 행사 리허설 계속하고 그 아이들 섬기려고요. 400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 섬기려고. 그러니까 한 번 여기 온 교회는요 매년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너무 작은 교회들이라 자체적인 행사를 못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하고 싶어서 딱 오픈합니다 하면 1시간 만에 이 종료된 적도 있대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여기 막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오고 싶어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저희 수민이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질문이 되게 많이 생겼나 봐요. 어제도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한테 계속 예수님에 대해 계속 묻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신앙의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질문을 하더래요. 십자가를 묻고 예수님에 대해 묻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보여준 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만의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원주 충정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섬기자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고 그 교사들을 섬겨보자. 어려운 교회들을.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 코이노니아가 왜 중요한가?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요. 멀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일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는 일,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아니라 필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코이노니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몸된 모두와 우리는 코이노니아 해야 되는 거예요. 셀로 만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배치될 때가 있죠. 코이노니아 하셔야 돼요. 발냄새 난다고 발 잘라버리실 거예요? 발에 무좀이 있다고 발 잘라버리실 겁니까? 더 소중히 다뤄야죠. 약 발라주고. 그죠? 근데 우리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아우 냄새 난다고 발 막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흉터 생겼다고 손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앞서 보았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뭘로 알 수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아직도 이 복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이 코이노니아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게 바로 전도요, 선교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는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로 초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이노니아 할 때 세상이 보고 와,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지 않아요. 누구를 보냐? 성경을 읽는 우리를 봅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구제고 긍휼 아닙니까? 세상도 돌아보지 않는, 요즘은 복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잘 되는 편이지만 옛날 이런 게 없을 때요. 교회가 다 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섬기고 독거노인들 섬기고 이거 교회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 있는 사람들 다르다. 아무도 안 하는 저 일을, 냄새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일들을 교인들이 하니까 거기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구원이 더해간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갔던 거예요. 오늘날 참 우리가 이런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기관은 그렇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우고 자기 덩치 키우고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코이노니아는 교회입니다. 나누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베푸는 곳이에요.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 던지면서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주님이 아낌없이 나눠주셨듯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론이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재정을 쌓아두려고 그러고
선교지에 나가는 재정들을 끊고 자기의 필요한 걸 세우고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엉뚱한 곳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쓰는 겁니다. 교회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바로 한 몸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한 몸이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내 몸이 저렇다고? 이러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은요, 봐줘야 됩니다. 귀는 들어줘야 돼요. 손과 발은 움직여줘야 되고요. 몸 안의 모든 기관들은 호흡을 맞춰 온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줘야 돼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돼야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눈이 일부러 막 눈을 감고 있고 귀가 막 안 들어주고 몸 기관이 자기 멋대로 굴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한 몸 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있노라니, 아, 내가 과연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마치요, 몸 안에 피가 흐르잖아요. 몸 안에 피가 흐르면서 그 피를 통해 산소가 공급되고요. 먹은 음식물의 영양분들이 공급돼서 그 피가 온몸으로 골고루 흘러다니면서 온몸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 딱 막힐 때, 혈전이 생길 때,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훅 가는 거죠. 동일해요. 교회의 혈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몸에 흐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온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우리 안에 건강한 뭐가 일어나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영적 혈전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나타나서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전혀 교회답지가 않은 거죠.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되죠. 도리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위로를 얻고 기도 요청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성도들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그냥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름하여 전문용어로 가나안 성도. 최근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 성도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많게는 300만까지 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300만까지 보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통계청 자료로 1000만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통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단도 들어있을 거고요. 거기엔 가나안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 정도 성도라고 개신교인이라고 이름한 사람 중에 30%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그분들은 성도 아닙니다. 왜죠?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매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통용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성도가 아니죠.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다 했습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통해 세워진다고 했죠.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해되고 합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는 게 지혜라면 낮은 자리에 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명철이에요. 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좋은 향기가 싹 스며들 때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서가 풀리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나요? 반대 경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쾌쾌한 냄새,
안 좋은 냄새가 확 밀려와서 기분이 불쾌해지고 꿀꿀해지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뭘까요? 사랑의 권면을 말하잖아요. 사랑의 권면. 오늘의 말씀 내용으로 바꾼다면 코이노니아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 서로 안에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이것은 마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이 향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구원의 향기가 되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망하는 향기가 될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하는 향은 그리스도의 향인데 그 그리스도의 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때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그 향기로 구원받게 되는 일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